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이 밤에 주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분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는 꿀이라도 쓰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쓰고 배고픈 자는 쑥이라도 달라고 하였사온즉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단맛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신이 우리 가운데 되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야곱의 도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의 이 도전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초인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하는 그 정도가 참 뛰어났다, 초월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자기 환경과 위치에서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자신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고 신앙하는 이성은 과학의 세계도 넘어설 수 있고 운명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하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이런 토착 종교 같은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실 때에 언제나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큰 좌절감,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기죠. 생사를 가름한다든지 성패를 가름한다든지 참으로 우리 생각에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지만은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의 기간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좌절감,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성을 가지게 되어서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0년의 삼촌 라반의 집에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그가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 베델이라고 했죠.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 성전을 짓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베델에는 돌무더기 하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여러분 창세기를 22장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중간에 뜻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와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간절함으로 눈물 섞인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그런 점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고집적이에요.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뜻만 있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만만한 사람 없어요. 다 고집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고집이 없다 하면 안 돼요. 다 고집쟁이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뭐 정말 우리를 수모하고 어렵고 가정에서 핍박받고 이래도 뭐 우리가 개의치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야곱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질이 없는 사람은 이 토요일에 나오나요? 못 나오죠. 이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차관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우리 올라가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몇 차례 한 것을 이제 비로소 20년이 되어서 삼촌의 아들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앞에는 예수가 나타납니다. 정말 앞뒤로 꽉 막히는 이런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앞뒤로 맞췄습니다. 7절 보세요. 올라가서 그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려웠습니다. 에서도 자기가 속여서 정말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 500여 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벌써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삼촌의 아들들이 사병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 이제는 순서대로 맨 앞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잡혀가든지 죽든지 크게 염려 안 할 사람들부터 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다 이 약국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안 건너가고 그곳에서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전에는 정리하다가 이랬는데 이 처리하다가 이런 말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요번에 이제 이 세 번째에 좀 바꿨는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랬죠. 밤을 지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밤을 지냈다. 철회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정리했다 이랬는데 21절로 올라가서 또 보세요. 그 예물을 그 앞에 보내고 에스의 마음을 좀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많은 예물들을 보냈어요. 엄청난 예물이죠. 14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와 나귀가 10이라 몇 마리입니까? 많아요. 뭐 600여 마리가 되는데 그때 몇 마리만 있어도 낙타 몇 마리만 있어도 제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형을 위해서 떼줬는데 형 더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의 기질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삼촌 몰래 탈출을 시도하는데 앞뒤로 막혔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거기도 그 예물을 이 많은 예물을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밤을 지내다가 근데 밤을 지내던 그때에 26절에 보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600
100여 마리의 그 좋은 우양들을 형을 위해서 줬을 때 기쁨으로 줬을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줬을까요? 빼앗기는 심정으로 줬을 것 같아요. 야곱의 기절로 보면. 예? 삼촌 재산 거의 다 털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성공했는가 하는 순간에 큰 좌절과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 때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이 바로 기도의 가장 적절한 호기,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위기에 체험이 없는 분들은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축복에 대한 감격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무속 종교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분명해요. 교회 안에는 보면 차라리 그 사람이 안 믿었더라면 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수모와 권력을 끊고 말할 수 없는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반드시 상대해 주세요. 하나님 피하지 아니하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내일 가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29절에 야곱이 청하게 이르되 당신 어떤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 축복을 받고 야곱이 깨달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면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지는 아니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 순간들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냥 그때는 몰라요. 어려운 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질병 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사고를 당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27살에 학교에 교수를 시작했어요. 종신대학에서 헬라 히브리어를 가르쳐라 해서 시작했는데 그때 또 교회에 청빙이 오더라고요. 한가람 교회라고. 그런데 주일날 뭐 교수가 교회 안 나가셨잖아요. 그럴 바에야 지금처럼 뭐 이중직을 해서 못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교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내가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전도사를 2년 하고 강도사 때에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부에서 내려온 정말 천사 같은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제가 그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려고 제 고향이 부산인데 집에 갔는데 목사님 돌아갔다고 그때 정보가 왔어요. 그래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서울 왔어요. 서울 와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세상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내려와서 혼자 계시다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재혼했어요. 늦게 재혼했는데 딸 둘이가 연년상 딸 둘이가 있었는데 2살, 3살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모님에게는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딱해요. 미래교회는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한가람 교회는 그 사모님이 사택을 비워야 되는데 그 누구도 사모님이 뭐 전세라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말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막 강도사가 됐을 때예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너무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장로님들이 그때는 많으셨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 200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교회에 장로님들은 10대 분대였어요. 그때 70정년제가 없었을 때예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때 저는 유학하려고 했던데 떠나지 말고 목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좀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보면 이 교회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장로님 그때 80 넘은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지금 초상치기도 전에 애들하고 이 사택을 비유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한 슬픔보다는 어떻게 살고 이렇게 걱정하는데 장로님들 그거 아시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장로님들 내가 여기 목회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 집사람하고 은은도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집사람 지금 미국 간다고 신나 있는데 내 혼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잠깐만 하더니 장로님들 다 모시고 밖에 나가더니 2, 3분 후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때 흑석동에 말이죠. 철거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3분 넘어서 다 잘라버리라. 외국 사절들이 국립묘지 오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래서 싹 잘라 철수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저 7평, 8평 되는 집 하나가 그때 보통 90만 원, 1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1,700만 원 같으면 17집을 살 수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200평 이상 살 수 있는 돈이 교회는 한 200평 되는데 교회 바닥 면적이 80평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도 비 오면 그 교회 안에 전신주가 있었는데 빗물이 내리는데도 손대면 찌릿찌릿해요. 근데 그것을 옮길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교회였어요. 한가람 교회, 옛날 흑석동 교회. 제가 가서 한가람에도 바꿨는데 근데 장로님들이 들어오더니 1,700만 원 있는데 이것으로서 사택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 목회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주석을 달더라고요. 그 장로님들이 생각 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1,700만 원 했던 그때가 제일 하국동 제일 뜰 때예요. 그때 하국동에 단독주택 50평짜리 정규로 사드릴 수 있는데
그거로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 20년 동안 모은 건축연보예요. 그걸 틀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허락도 안 받고 꼼짝없이 잡혔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목회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주 연당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너무 정말 그 천사 같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고운 분인데 설교를 너무 길게 해. 설교를 1시간 반에도 내가 이야기해.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전도사 이 사람들이 주일밖에 안 오는데 그때나 이야기해야지 언제 이야기를 해. 그분도 또 고집이세요.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뭐 제가 이길 수는 없고 늘 그저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저래서 되겠는가 하다가 제가 딱 목회를 시작하면서 안수받고 이제 담임 목사 27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는 동시에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왜? 설교만 짧게 하면 교인들이 다 설교 길게 한다고 다 이야기하는 걸 내인데 하는 걸 내가 뭐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는 30분만 설교하니라. 그리고 한 30분 하니까 막 굉장히 좋아해요. 새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교회가 조금 또 흔들리지 않아요. 붕이 안 된다. 그 숫자 그대로예요. 나는 그래도 내 스스로 자신하기는 총신에 내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 2학년 졸업하고 1년 남겨놓고도 내가 교수하고 있는데 헬라 히브리어 원어를 강의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가끔 한 사람 오면 또 두 사람 빠져나가고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어느 날 설교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설교하는 중에 좀 성질이 급해요. 저도 부모님도 이북 사람이라서 그 DNA가 있는가 봐요. 그 자리에서 나도 모세의 설교하면서 모세의 이 기도를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나도 40일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강구 시간이 돼가지고 그 말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내일 아침부터 40일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딱 선언했어요. 근데 그때는 통행금지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알 거예요. 12시 되면 사이렌 불면 잡혀요. 못 다녀요. 4시까지. 그래서 첫날 저녁에 이제 참 집사람이 안 간다고 설득을 해도 안 가요. 그래서 혼자 사지로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가기도 싫지만은 그래도 말을 했으니까 간다 갔더니 교회 문이 저런 문인데 그때는 짝이 안 맞아서 덜렁덜렁해서 문 열고 들어가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불만 한 군데 켜져 있고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 무슨 다 타거든요. 그래 무서워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지금 집으로 가도 그때 반포 살았거든요. 집으로 가도 통행금지에 잡히니까 에이 조금 기다려보자. 그걸 들어갔는데 앞에서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오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머리를 쓰고 눈을 꽉 감고 있으니까 한 5분 7분쯤 있으니까 덕이랑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늘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 그분은요 내가 뭘 하자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다가 이를 흔들어요. 강도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가 바로 됐어요. 한 달 만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의욕이 차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당에 가져오면
목사님 저 기도해 보시죠. 그럼 다른 장로들이 그 머리를 보고 다 해요. 아 이건 안 되고 그럼 그 장로들이 또 한 가닥 돼가지고 목사님 더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아니고 더 요구해 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운 장로님 목회에 발목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이 싹 들어오는데 이 장로님이야. 보는 순간에 나도 보고 막 머리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가까이 오더니 내 옆에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목사님 혼자네요 그러는데 한눈물이 펄쩍 나요. 그 목소리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목소리더라고요. 목사님 혼자이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장로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또 내가 그 말하고 가만히 쉬면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보고 싶지 않는 어른이니까 눈을 깜깜하고 그 장로는 또 의자 밑에 내려앉더니 울어앉더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늙은 것이 모본을 못 보여서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난 뭐 안수하는 게 이런 좀 싫어했어요. 아이고 장로님이 안수하세요.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 머리에 손 얹은 그거 손을 잡고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작은 기도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아멘하고 이제 밤에 둘이서 기도했는데 새벽에 되니까 몇 사람이 이제 왔어요. 10명도 안 될 거예요.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 다음날 밤이 됐어요.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해가지고 강교상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절대 당의 허락 받고 준비기도 하고. 근데 둘째 날 조심조심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아이들이 막 마당에서 떠들고 놀아요. 보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에 한 200여 명이 수국이 앉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길로 내려갈 그날 막 그저 당에도 비상을 걸고 막 연락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무슨 일이 생기는 모양이다 하고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40일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요 봄, 가을 40일씩 철회해요. 우리 제가 개척할 때도 40일씩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한 거라. 예? 그게 이제 제 실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그 필리핀에 그 대학생인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 필리핀에 간다고 선교사 간다고 준비해서 그때는 선교사 거의 없을 때예요. 내가 우리 총회 사무총장으로 또 한 반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꾼들 약한 목사님들 맨날 밥 얻어먹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만둔 것도 있는데 그분이 선교에 열정이 있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선교 좀 보내면 좋겠다. 돈은 없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한번 타기하면서 우리도 선교하십시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눈이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인데요? 그래. 우리 아무개 그 황태현이라는 분 선교사로 보내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사실은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지금 뭐 어려워하는데 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어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또 받아쳤어요. 야, 장로님 제가 보관이 있습니다. 아이 무슨 보관이냐. 우리 구역이 그때 7개밖에 없었어요.
일곱 구역에서 연보를 하는 그 연보만 전부 다 모아서 선교하십시다. 몇 번 안 됐어요. 이 장로님이 아령으로 고개를 하면 그렇게 하시죠. 안 된다는 이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막 언제 선교사 보니 안 됩니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기도 후에는 나하고 좀 마음이 통해가지고 아령으로 흔들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때 흑석동에는요 호남 측에서 오신 분이 70~80%였는데 정말 어렵게 흑석동 와가지고 장사하고, 장사도 아주 어려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구역 공간을 써가지고 쉽게 써가지고 줬는데 이게 들어맞은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글을 배워주고, 그리고 일곱 구역을 내가 다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해 지나니까 한 500만 원이 나와요. 그때 선교사 보내려면 한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 이제 500만 원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교사님이 가서 자동차 있어야 돼요. 중고차라도. 그게 한 5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 기도하고 교인들은 막 이제 선교사 보는데 좋아했는데, 선교 헌신예배 되는데 그날따라 밤예배 옛날에 했잖아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교인들이 거의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건너편에 살던 영락교회 집사람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집사람이 꼭 영락교회 가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요. 우리 교회 속도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이지, 밤예배에 그래도 150명, 180명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10명도 안 나도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 선교사 보내고 자동차 보내기로 했는데, 사서 보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오늘 이 헌금 모아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뭐 이게 그분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금괴를 가져왔대요. 금괴. 나는 그래서 금괴라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주머니 같은 거 해. 복주머니를 하나 줘요. 그냥 실망인데 금괴에서 깜짝 놀랐는데, 금괴를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버리시는 일을 쓰세요. 그래서 예약 받았는데 복주머니야. 근데 약간 묵직하긴 한데 난 금괴라해서 큰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금값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뭐 결혼할 때도 금반지 하나 못 사주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700만 원 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서 보냈는데 그날 비가 안 왔더라면 금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하늘교회 개척할 때도 미국 갔다 오니까 마땅한 교회가 없어요. 11조 낼 때도 없고. 그래서 아는 교회 가기 마련인데 가면 또 죽도 쉬고 교통비 주면 다시는 못 가요. 미안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이 교회 저기 다니다가 마침 제가 청년인 그 핸디캡 다리가 저는 사람이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보석을 깎는 굉장한 기술이 있어요. 아주 잘 깎아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그런 명인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노태우 정권 때는 그 사모님 방석 밑에 뭐 보석 안 갖다 넣으면 뭐 안 될 때예요. 근데 이 보석상에 와서 다 사가져갔어요. 그 보석상에 문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문 닫아놓고 아주 그 가게가 쇠문으로 된 그런 가게인데, 이런 분을 전도했는데 그 부인이 또 강원도에서 있다가 서울에 와서 살고 왔다가 결혼해서 둘 다 제가 전도해서 믿고
집사가 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유학 갈 때에 이분들이 그 서초동에 큰 보석 가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인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돌아오니까 찾아왔어. 목사님, 참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억을 목사님을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되 1년에 5억씩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1조를 1억씩 내겠습니다. 대체 교회 될만 합니까? 안 될만 합니까? 될만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당장 분당에다가 420평 정도 큰 빌딩에 그 제일 중심가 금융삼각권에 420평 한 층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27억 정도 이렇게 그때 돈을 줬는데 이분이 거의 다 내다시피 하고 한 몇억 원 모자라가지고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어머니 우리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건 좋은데 그 뭐 현대의 제일 데코레이션 잘하는 이런 사람 불러서 다 이제 했습니다. 좋았어요. 한 400~500명 들어가는 이런 예배당 잘 꾸몄는데 들어갈 때에 세금이 한 3천만 원 됐어요. 근데 세금을 못 내가지고 며칠 후에 세금 내려갔더니 그 건물을 지은 대우회사가 그걸 감유해버렸어요. 우리가 4층을 샀는데 4층을 감유해버렸어요.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판매 맡긴 회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정모 씨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법률적으로나 경제 논리로 말하면 건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유 먼저 해버렸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만 아니고 거기 11개 가게가 있었는데 그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 이제는 시작해서 집에서 하고 요 안에 있는 갈보리 그 기도원에 빌려서 하고 이러기를 1년 반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10m 들어가지고 또 그 데코레이션 다 하고 리모델링가 들어갔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기당했거든요. 목사가. 그 교인들이 목사가 말이 기도도 안 하고 사기당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내던 그 집사님 가정이 그 집사님 젊은 분인데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가 배가 불렀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거 썩어서 안 되겠어요. 가려야 되겠어요. 고무가 다 썩었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윤모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직원이 막 빨리 나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지금 뭐 생사를 헤매고 있다. 그래서 빨리 가보라. 그래서 삼성병원에 달려갔더니 아이가 요만해요.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는 요만해. 그리고 이 아이는 죽고 이 어머니는 그 후에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정말 믿음 좋아서 후원하던 사람이 일시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빚은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시작한 지 2년도 되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그 분당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좀 올 줄 알았어요. 분당 시작하고 2년 만에 했는데 신학생들이 한 20~30명 와서 이렇게 성가대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말고는 별로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 네 분하고 그 몇 사람 신학생들이 결혼한 사람들 4분 그런 사람들 있어서 성가대하고 내려가서 이제 앉아있으면 설교하고 이럴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니 어떡합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 우리 집사람 동생이 제가 찾아가서 이것 때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못 찾습니다. 형님 기도하세요. 이야 이거
집사가 나보고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려 속으로 분노했다고. 이 녀석이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라니 지가 다루고 나서 좀 찾아주지. 그런데 집에 와서 집사로 의논했어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 참 목사님들 은퇴 이후에 쓰려는 몇 분의 목사님들 도움받고 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갚을 길도 없고 건물은 날아갔다. 여보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 도우실 거라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보관을 야곱처럼 이제 보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예리학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그 제가 설교한 교회가 그때에 처음에 갔을 때는 한 주에 100불 주더라고. 100불만 해도 그때는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7만 5천 불을 줄 테니까 목회하라고 그래요. 7만 5천 불은 그때 30년 전부터는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은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죠. 매달 그렇게 준대요. 근데도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 우리 공부시켰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에 미국에서 그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큰 교회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표적인 한인교회에서 저를 또 충격을 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고. 그 비행기 다 보내주고 이랬는데 집사람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못 갔어요. 비행기표 돌려주고. 그런데 집사람 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 코네티컷 한인교회에 있었으면 좋았고, 안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 교회로 부임했으면 좋을 텐데, 나와가지고 교수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개척교회 하다가, 이렇게 많이 단편을 당이 싫어서 그냥 갚을 길은 없고, 또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내 속으로는 도망가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인데, 우리 미국에 다시 가서, 그때 마침 이제 여름 방학을 막 맞이할 때예요. 미국에 다시 가서 그 있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돌아오겠다 하자.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이 목사님들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다 마쳤는데, 그러면 당신이 도망갔다 소문나면 이제 개척교 하는 목사님들을 누가 돈 빌려주겠느냐 이러더라고. 아,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가서 그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고 갔다 오자. 가면 누구 앉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라도 이제 하나도 갚아줘야 안 되겠는가. 그게 내 생각인데 우리 주사님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 그런 생각하려면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맞다 했더니 그럼 같이 죽자 그래요. 와. 예수 믿다가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자살했다.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 같은 게 생각도 안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집사람 자살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할 것이다. 아, 이거는 이빨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맡았으니까 미국 갔습니다. 가니 월요일에 출발하면 주일날 아침에 난예배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온몸에 전기가 일어나고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간신히 죽다고 내려왔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주저앉았더니 병원에 목집사님 연락해가지고 실내 가서 이제 검진을 했더니 의사는 없고 그 보조하는 의사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 정상을 들어보니까 이 요로결석증, 돌이 요로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게 요로결석증이 틀림이었다고. 이러더니 딱 첫 마디가 이 나중에 들어보니 사탄의 소리 같아요. 이거는 맥주를 계속 마신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아가지고 줄통 살고 하는데 이 술을 마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수박을 이만한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물을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게 물 만들면 또 안 아파요 그게. 그래서 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 진통제 있어요. 타이레놀이라는 거. 타이레놀 2시간에 두 알을 30분마다 먹으면서 갔어요 비행기에서. 그런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의사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 의사가 가져온 전화했더니 이 장로님 의사가 이거는 수술하면 이 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배를 갈라놓으면 또 안 되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 쇼크해가지고 깨트리는 법이 없었나 봐요. 그래 10번 수술했는데도 돌 못 꺼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시험하는 이야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예일대학에 그 선교사들이 출신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쉬게 하는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빌렸거든요. 그 아파트를 빌렸는데 방이 2칸인데 그 방에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저녁에 우리 나오고 아이들이 그 학기 중간에서 못 나오고 그게 있었는데 큰 아이가 와가지고 적주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하면 돌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그 장로님이 준 무슨 알약이 있는데 그건 입에만 넣으면 고통이 사라져요. 근데 계속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 계속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는 약을 먹으면 낫고 한 2시간 괜찮은데 밤 새벽 한 1시쯤 됐는데 갑자기 이 아픔이 싹 사라지고 잠이 싹 오는 거예요. 이때 자자. 그래서 집사람은 침대에 있으면 여기 자고 난 여기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눕자마자 문이 열리고 빛이 환하게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가 저쪽방에 있는데 아빠가 아프니까 걱정하구나. 그때 나는 실패한 아버지 심정을 느끼고 왔어요. 눈을 탁 감고 자는 취하고 있었어요. 있었더니 요 침대 같은 요렇게 집사람 여기 눕고 난 여기 누웠는데 요렇게 오더니 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블랑켓 밑으로 이렇게 배를 두고 있었는데 딱 넣더니 그 아픈 자리에 손을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아이가 그래도 아빠 아파하는 자리를 알구나. 고맙다. 그러고 있는데 싹 멈추는 순간에 내가 그 예일대학에서 9시간 가면 나야가라 폭포예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나야가라 폭포 구경시는데 그 폭포가 썰어지는 뒤에가 사람이 내려가서 보도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지하로. 거기 들어가면 소리가 얼마나 간지 여호와의 음성이 큰 물소리 같도다. 인간 심경 같은 정도로 땅이 지축이 흔들려요. 그런데도 여러 차례 하는데 그보다도 더 큰 소리로 꽝 한다 할까 뭐랄까 눈을 떴어요. 뭐지 큰 소리야. 그랬더니 이렇게 누웠다 뻥 그대로 들다가 뚝 떨어지는데 소리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눈을 또 이렇게 보니까 신비롭죠. 불도 없고 광채만 있는데 요 손에 안구먼 그러고 솜털이 나 있는 고기 다 보이더라고. 손만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에 나는 그 학교나 또 가끔은 교회에 오셔서 선배 목사님들이 신비로운 이야기할 때는 저런 이야기 왜 하느냐 말씀만 하지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손을 팍 잡으면서 나도 모르게 뚝 떨어지면서 근데 집사람 모르고 자고 있어요. 침대가 흔들렸는데 딱 잡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야. 한국말로. 너무나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을 보면서 누구시죠? 이러니까 그 말이 들리는데 옆에 보니까 하여튼 그 붉은색은 아니고 또 흰색도 아니고 푸른 색깔에 가까운 기둥이 있었는데 이 벽이 바로 그 벽이에요. 요건 벽이 요런데
이게 안 보이고 그 불기둥만 보이는데 누웠다가 이렇게 하고 딱 꿇어 눕게 돼 있더라고. 딱 꿇어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번쩍 지나가는 것이 나는 이제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생각이 팍 들더라고. 그러니 그 음성과 더불어 내가 천마디로 낸 것이 한국에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야기해. 근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야기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저 기도가 쏟아지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안 드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데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깜깜하고 찬바람이 쏙 부는데 눈을 떠서 화장실에 가니까 큰 판만한 돌이 탁 나오고 그 기념품으로 우리 집사람 줬는데 던져버려가지고 보관하고 싶었는데 보관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신비로운 것이 마음에 당장 돌아가야 되겠다. 네? 주일 한번 비웠는데 돌아가고 싶다.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에 전화를 했더니 2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2자리. 그때 비행기가 가끔 다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 교회는 아무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말이죠. 그 300명에서 한 5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가득 앉은 것처럼 환상이랄까 눈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8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전에 30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3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그래서 난 절대 그 정말 절망좌절 희망이 없는 빚쟁이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난 그래서 그 후에 목회할 때에 여전히 뭐 문제는 많이 있어요.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빚이 늘어나서 한 달에 이자만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의중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그 로폼이라고 변호사들 그 회사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가 우리만 풀어주면 되는 했더니 그 한 말씀으로 그 건물 전체를 다 가압량으로 풀어주라. 할렐루야. 우리 다 찾았어요. 아멘. 네. 기적이죠 이건 뭐. 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자. 그래서 빚은 많았지만 단번에 세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세 사람은 동시에 세 가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고요. 빚 다 갚고 불과 15년 만에 판교에 그 한 730평 되는 땅을 한 80몇 억, 세금까지 한 90억 주고 사가지고 300억 이상 건축을 해가지고 4,500평 교회 졌어요. 자생한 교회는 우리 교회 처음일 거예요. 서울에서 온 교회들 말고는. 그때도 돈 한 푼 없이고 20억 빚이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느끼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좀 건방스러운지 모르지만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벌려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퇴할 때까지 하루도 더 하지도 아니하고 덜 하지도 아니하고 꼭 70세에 은퇴하고 한 달 동안 미국 가서 쉬고 돌아오는 비행기 내리기 전에 기사에게 우리 도착했다는 거 알리는 순간에 전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
축하한다 하면서 총장에 피선대. 나는 그 총장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것도 총장으로 바로 안 해주고 대행으로 2년 해주더니 총장으로 또 해줘가지고 6년을 하게 됐어요. 또 6년 후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위기 때에, 우리가 절망과 좌절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자기 신을 찾아가지만은, 우리의 종교는 주님이 피 묻은 그 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목까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절명의 위기로, 오히려 파도타기처럼 높은 파도가 있을 때 더 재밌는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자.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학교도 제가 들어갈 때 700명, 750명인데 지금은 뭐 1,500명 학생들이, 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학생들이 넘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모자래요.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올해만 4만, 내년에 16만이 모자래요. NL 병. 그런데도 우리 학교는 차 넘쳐가지고 지금 예비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십 명씩 들어오려고. 할렐루야.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절대 낙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찾아온 거 보세요. 앞뒤가 다 막힐 때에,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야곱의 중심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한다. 26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가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니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이 가게 하라라는 이 말이,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정확하게 하면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간다. 말을 한 말인데 지나간다. 이런데 야곱은 지나가지 마소서 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여봤어요. 그 세상적 끊어져야 돼요. 근데 그 한 줄만 붙잡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바꿔줘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그 본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형도 이기고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이기고 내 아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대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 자손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이 야곱처럼 질전에 심히 들고 답답하여 나로서는 할 길이 없다고,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절대 막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찍 하나님을 체험해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늦어서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꼭 그때에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때에 on time, just to time, 그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